오늘 저희가 보게 될 본문의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간단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사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치유와 축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론이 아니라 그 복음의 실제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 본문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제 희년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희년의 그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희년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치유와 축사의 영적인 원리들, 바로 이것이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데, 치유와 축사에 관련된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귀신들이 자진해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악한 영들이 숨을 수 없고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셨을 뿐인데 이 귀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들을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34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창조자이시라는 것,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 또 암송을 잘하시는 분들, 많은 프로그램과 좋은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생명들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을 생명들여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유와 목적, 근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인데 귀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치유와 축사의 가장 기본,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와 축사는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것 이전에 가장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통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조금씩 그 삶의 영적인 변화들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없는 법적인 근거들을 상실하게 되고 악한 영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축사하는 것이 시간이 조금 이거는 좀 걸리지만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축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이전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축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건강한 축사의 또 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악한 영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법적인 근거들이 상실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와 봤더니 깨끗이 비어서 청소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이 자신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예전보다 더 악하게, 안 좋게 됐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영적인 그 상황들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악한 영들이 축사가 됐는데 불구하고 다시 들어갈 수 있던 법적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어 있으면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는 곳에는요, 반드시 악한 영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어떤 물체들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 모든 공간이 많이 다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로는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으며 또 각종 여러 가지 원소들로 지금 빈 공간 없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채워지시는 만큼 악한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십니다. 떠나가시는 순간 악한 영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또 그리고 기본되는 축사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와 축사의 좀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35절부터 쭉 보면은 나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어 명령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축사의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37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병을 향하여 꾸짖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병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향하여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의 구체적인 방법이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꾸짖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는 바로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는 것이죠. 근데 그 꾸짖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와 축사의 첫 번째 구체적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축사를 할 때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기도인데 이것은 초보자용에 해당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그냥 다 애석하면은 부모가 다 해줍니다.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화장실도 데려가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이가 40대 된 어린이 엄마한테 밥 먹여달라고 화장실 데려가달라고 하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적용이 다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이제 예수님을 막 믿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은 거죠. 근데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선포하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20년이 되면 만 20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성장은 다릅니다. 평생 30년, 40년을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따라서 영적인 성숙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서 이제 예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될 자들을 찾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 바로 성장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명령하는 것이 치유와 축사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반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은사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제사장의 7 아들도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악한 영들을 이제 쫓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이 7 아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7 아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무조건 아무나 다 부적처럼 붙이고서 그냥 주술처럼 읊는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죠. 귀신은 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정확히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무조건 선포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귀신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죠. 야, 난 너 겁 안 나. 안 무서워. 이렇게 해버린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참 부끄러운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한 능력 때문에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 이게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 온전한 본문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이라. 요것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온전한 센텐스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마귀를 대적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가지는 아마 영적인 원리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악한 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반대되는 것을 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꽤 지났는데 오래전에 제 아내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한두 시간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움직일 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막 여러 가지 검사를 다 받아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발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데 이제 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희귀병에 걸렸나?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막 축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다 안 돼서 이제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가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저희 스승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했더니 이제 기도를 이제 해보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해서 하루가 지나서 연락이 바로 왔어요. 이제 스승님이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이 강력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내와 통화하면서 축사를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물 마시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했더니 물 마시면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내 안에 있는 간을 보여주시는데 간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다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이 완전히 없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셔서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아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으로 이제 받았던 것이 구약에 이제 그 물을 마셔서 회복되는 그 장면에
그 구절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근데 구약에 물과 관련된 메시지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구약에 그 물과 관련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거는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뭘까? 왜 물 얘기가 나올까? 왜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이러고 있던 제 이제 스승님이 이제 그걸 딱 말씀해 주셔서 그게 이제 컨펌이 됐죠. 그래서 곧바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이틀을 물을 마셨더니 뭐 깜짝같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정상적인 생활을 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제 그때서야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아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단 한 번도 물을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를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커피와 국을 마시면서 수분 섭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따로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어려서부터 물을 안 마시다 보니까 물을 마시질 못한다는 거예요. 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이 돼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그냥 영적인 원리들만 가지고 그냥 적용을 해서 이 상태가 심각하니까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이거를 브레이크드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보 금식하자. 물도 마시지 마.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각해지는 것이죠. 더 위급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분별입니다. 분별. 이 분별이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원리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해가 안 되게끔 설명하는 게 문제지 영적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원리들을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물만 마시면 해결되는 걸 갖다가 기도하고 뭐 철야하고 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이 분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치유와 축사의 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40절에 보면 해질 적에 각생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바로 손을 얹는 것, 즉 안수를 통해서 치유와 축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손을 얹어 안수한다고 할 때 그 손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얹는다라고 할 때 그 손으로 올려놓는 그 말의 의미는 공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그 손으로 올려놓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격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안수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을 때리기 위해서는 비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때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요, 상대방도 나를 때릴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비거리 안으로 들어갈 때 언제든지 상대방도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방어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격하면 상대방은 반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은 적극적인 공격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영은 나를 향하여 반격하며 나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안수하는 자는 안수하기 이전에 반드시 방패 기도를 하며 보호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안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수라는 건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을 대는 그 모든 이 컨택을 다 안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안수하는 손을 얹는 그 행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안수한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손을 얹는 그 또 다른 의미가 남녀 간의 어떤 몸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자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 안수자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안수를 받는 사람은 그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을 여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안수하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안수자 안에 처리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수를 받는 사람은 그것들을 그냥 다 흡수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문에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치유를 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안수 잘못 받고 기도 잘못 받아서 더 악한 병이 생기고 귀신이 들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기도원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죠. 병원에 병을 치료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더 큰 병을 얻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엔 다 각종 병자들이 오다 보니까 병원만큼 병균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기도원 같은 곳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도원만큼 악한 영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합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기도할 때 잘못하면 귀신 들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수를 이렇게 함부로 받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나 또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아는 친분 관계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또 공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신 분들이 아닌 상태에 어떤 집회를 갔을 때 이렇게 안수를 받는 것은 될 수 있으면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모든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될 수 있으면 막 기회만 타서 막 머리를 들고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안수자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스승님이 모든 은사 능력들 다 갖고 계셔서 그분이 이제 안수하면 어지간하면 한 번에 다 이렇게 치유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를 잘 안 하시려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기를 원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으로 특히 안수를 안 해주시고 집회 같은 데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각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의 손을 그 아픈 부위에 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손을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얹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병이 치유가 됐을 때는 이게 누구에게 영광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안수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안수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안수를 잘 안 해주시려고 했는데, 이 안수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상의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안수를 통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안수를 받아 치료되고 안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요, 또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수해 준 사람을 찾아갑니다.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또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찾을 때 어떻게 되냐면 2차적으로 또 다른 안수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계신데,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은 성령조이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수의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알고 그런 치유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런 치유의 경험과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이제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찾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짧은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이 치유와 축사에 관련된 그러한 원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이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누리기 위하여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안수하며 우리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일어나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0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자들을 누가 데려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각종 병든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치유와 축사를 경험하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졌을 때 수많은 병진 자들, 연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희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십시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성숙해지십시오. 그것이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강건해짐을 통하여 이 땅에 연약하고 영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무너져 있고 낙심되어 있고 지쳐 있고 병든 수많은 자들을 우리가 강건했을 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서 정말 희년의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오늘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